아멘. 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방송국에 기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인데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을 주문하게 됐어요. 엄마는 음식을 주문하느라고 바쁜 가운데 이 아이가 곁에서 식사를 하던 할아버지의 그 국수 그릇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국수를 먹은 거예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야단을 치셨죠. 호통을 치셨죠. 그걸 알게 된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사실은 제 이 아들이 좀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아들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곧바로 화를 푸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겉으로 봐서 멀쩡한 아이라서 이 녀석이 대단히 버릇이 없는 녀석이구나 하고 내가 야단을 쳤는데 참 미안하구만. 그러시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국수 그릇을 그냥 그 아이에게 주고 또 물까지 하나 갖다가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의 엄마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이를 결코 내가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니구나. 행동이 둔해가지고 택시를 잡아놨는데 금방 올라타지 못하고 느적느적대는 이 아이, 택시 기사 양반이 저거 짜증내고 화내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겨우 이제 태워가지고서는 출발할 때 되니까 택시 기사가 참 웃는 얼굴로 이제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같은 클래스에서 이 아이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생일 파티에 초청해줘서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그 클래스의 어머니, 학부모,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참으로 이상한 눈으로 아이를 흘겨보는 사람들, 장애가 마치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꺼려하면서 거리를 두며 찡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조용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완벽한 부부, 퍼펙트한 패밀리,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나, 어느 공동체나 은혜가 있나 하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에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항상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들을 나눕니다. 오늘 또 참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순서, 예배 순서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다 좋았는데 말이죠. 저건 뭡니까? 이건 왜 이렇게 그러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이런 순서는 빼는 게. 은혜를 못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다 맞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문제도 있습니다. 완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만 지적하고 문제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차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자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창의력이 생겨납니다. 더 발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긍정적인 것을 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은혜를 무궁무진하게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더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받은 응답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만한 사람,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받아 누리는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은혜가 소멸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접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평탄한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116편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고백하는 시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자이언트, 거인 장군과 맞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자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승승장구하였지만 곧바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피신 다니게 되었습니다.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이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피신 다니는 다윗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블레셋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숨으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암만 다윗이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이젠 저렇게 미쳤으니 뭐 이제 돌아볼 것도 없다. 그 정도로 그는 고통스러운 피신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왕이 된 후에도 그에게는 또한 시련과 풍파가 있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고통스러워하였고 그 대가로 아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다니게 됐어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짧은 제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사실 태어나면서 사람을 알아보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막 출생한 신생아가 고열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너무 갓난아이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 할머님하고 또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권사님 한 분은 혀를 쳐시면서 이제 다 죽은 건데 이제 제껴놓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갓난아기를 다 벗겨가지고 큰 다라에 찬 물을 담고 거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린들은 갓난아기를 찬물에 넣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대로 찬물에 넣었더니 그 물속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2살 때 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2층 계단에서 그냥 굴렀는데 그냥 시퍼렇게 이 육신이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형이,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보고 너무 충격이 돼서, 4살이면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버벅대면서 그냥 엄마 손을 잡고서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니까 뭐 이머전시고 뭐고 또 가까이 있는 할머니 기도하시는 분들 급히 달려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할머님이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제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말씀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들어가신다. 성령이 들어가신다. 근데 제가 피부 색깔이 다 돌아오고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물세례 받고 2살 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보다도 지기를 싫어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모든 것에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경쟁심으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살던 제가 입학고시에서 떨어지고 나서 동시에 또 아버님 이 회사가 넘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같이들 놀러 간다고 같이 가자고, 자존심에 난 돈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 못하고 핑계를 대고서는 서울역에까지 가서 다 부산으로 떠나는 친구들 환송하고, 주머니에 보니까는 그때 한 몇백 원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서울역 뒤에 가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는데 거기는 아마 노동자들이 와서 사 먹는 데인지 양을 엄청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나왔는데 뭐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친구들 가는데 쫓아가지 못한 게 굉장히 상심이 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참 집안 꼴이 이 모양, 내 인생도 이제는 밑바닥 떨어졌다 생각이 돼서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목사가 됐으면 누가 절 좋아했겠어요?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세워줄 줄 모르고 자기만 나서야 되는 이런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만큼이라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그림 교회가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 17년 역사 속에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사역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쩌면 잘 준비된 분들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또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전교인 우리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16 가정이 올라와서 말없이 아주 짧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랬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친교실에서 그래요.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우리 전 교인이 다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오신 분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다 적어서 쭉 줄줄이 나와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감사추리예요. 감사추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보다도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축복의 통계인데,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 죽을 100만 명보다 훨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의 인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다면 세상에 20억의 문맹자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이요, 영생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전에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진심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다 보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그 이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잔을 의미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축제하는 것이죠. 잔을 들고 서로 축하하면서 축제할 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나와서 또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언제 특별히 약속합니까? 죽게 됐을 때 소망이 없어 이러다간 정말 망하고 말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이제 꽤 오래됐군요. 1월 하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제 기억에는 한 목요일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지금 급히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급한 것 같아 목소리가. 그래서 시간 많지 않지만 그럼 빨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집사님 사무실에 나타나는 동안 목사는 뭐해요? 이게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급히 만나자는 사람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책상 앞에다가 봉투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주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헌금을 합니다.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이 얘기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 때에 결단하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내 사업을 잘 형통케 해주실 줄을 믿고, 올해 처음 이 잡 생기는 거, 일거리 생기는 거, 그 수입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 페인팅 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팅 오더 들어오는 거 첫 번 거를 다 하나님께 수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게 4,000불입니다. 그걸 가져왔어요. 그럼 주일까지 기다리다가 그러지 뭘 또 이렇게 난 또 급히 만나자 그래서 또 놀랬네 그랬죠. 근데 목사님,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것을 받았는데요, 화요일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수요일 되니까 서원을 하긴 했지만 내가 이걸 다 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일까지 기다렸다가는 한 푼도 안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아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나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못된 습관 다 버리고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 위주로 살겠습니다. 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는다는 것이죠. 신실함.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소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이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소중한 내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제로 드리는 것,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제물, 희생은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참 나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내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내가 뭐 사실 그만한 자격도 없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내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힘껏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분에게 주면서 돌아설 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그가 베푼 은혜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힘껏 선물을 해주고 돌아설 때에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평균 얼마씩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벌써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지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특별하고, 내가 받은 응답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된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고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맨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관여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모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하나 예물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하지만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요. 아, 정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가면서 다 보답은 못하지만 고백을 합니다. Daddy, I love you. 엄마, 내가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다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지만 이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부모의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쳐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비롯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내가 서원한 것을 기쁨으로 갚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사랑하기에 내가 자원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와 순종과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보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황혼기에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 여정을 다 돌아보면서 마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듯이 쓴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다시 샘솟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지게 되는데, 시편 23편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